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한 저 바다, 차가운 파도에 더는 갈 곳 없네. 그러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넓고 깊어.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주님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한 저 바다, 차가운 파도에 더는 갈 수 없네. 그러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넓고 깊어.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내게는 깊으나 주님께는 얕으며 내겐 사납지만 주 앞에 잠잠해. 저 바다 속으로 주저앉고 들어가 보니 주의 강한 손이 날 이끄십니다. 날 이끄시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내 평생에 가는 길 수팔아요.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깊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일 벌이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주님 안에 찬평하는 분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평안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때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다해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온 힘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온 힘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주님께서 잘하십니다. 돌보아주실 것을 우리 정말 믿음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이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전이치로 사용하소서.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삶을 이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보내는 한 해와 맞이하는 새해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드리게 됨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삶의 기쁨과 희망 주는 예정교회에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0년도 예배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바로 예배시간이 변경됩니다. 시간 변경에 따라서 차량 운행 시간도 조정되었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앱의 신설 및 시간 변경을 안내해드립니다. 교회 학교 내에서 졸업과 새로 진급하게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의 전 과정을 성실하게 마친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믿음이 잘 자라고 적응도 잘 해낼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브랜드 워십이 1월 한 달간 신년 믿음 다지기로 진행됩니다. 아주 귀한 강사님들을 모셨는데요. 새해를 시작하는 모든 예전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직분자 임명 발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자를 임명합니다. 스크린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전교회에 달력을 배부합니다. 올해는 탁상형으로 제작되었는데요. 가정당 한 개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진 후에 많은 차량이 어두운 밤에 한 번에 출차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의 위험성이 평소보다 높은데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천천히 주변 살피셔서 안전하게 출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는 4층 예배당과 5층 식당 청소가 변경됩니다. 교구별로 청소가 진행되어 오니 착오 없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혈이 감사를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보내는 한 해, 또 맞이하는 새해의 마지막 이 보내는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높여 찬양한 모든 글로리아 성가대원들, 하나님은 늘 은혜 속에서 주의 축복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자 할 때마다 저들의 삶에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 앞에 찬양한 모든 성가대원과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와 또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축복의 인사는 한 번만 하면 안 됩니다. 좌우로 해야 되고 앞뒤로 해야 되고, 그래서 30초 드릴 테니까 마음껏 복을 빕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어요? 보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안타까움을 동반합니다. 이렇게 보낼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기에 후회도 뒤따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한 번 지난 시간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을 최후의 시간으로 여기면서 바르게 그리고 즐겁게 행복한 마음으로 잘 사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의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2019년 한 해를 보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새로운 결심으로 잘 정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잘 챙겨서 2020년 새해를 살아갈 짐을 새롭게 꾸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향한 여행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여행이란 생각만 해도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번 여행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지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행복한 여행이 될 것인가를 계획하고 점검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꼼꼼히 챙기게 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여행지에서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맞이하는 2020년 새해를 항해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맞이하는 새해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을 바르게 지키며 사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을 지키며 바르게 삽시다. 맞이하는 2020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정하시고 말씀하신 원칙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그 수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삶에 평안함이 없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흔들립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까지도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의가 무너지면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정의는 마치 세상의 소금과도 같습니다. 어떤 곳이든지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는 것처럼 정의가 없으면 향기가 없고 부패하게 됩니다. 돈을 벌어도 정의가 없으면 부정과 부패하게 돈을 벌고 사회의 검은 돈이 되어 자신도 불안하고 사회도 검게 만듭니다. 우리가 늘 매스컴으로 대하는 것들이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검은 돈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살아도 늘 불안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권력에도 정의롭지 않고 그 권력을 자기 중심으로 사용하면 정권이 부패하게 되고 폭력적인 정치를 하게 되어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아모스 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없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호화로운 집을 짓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어도 정의가 없는 권력은 독재와 폭정이 되어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추방해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세계 역사를 보면 폭군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셨고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게 하셨습니다. 1942년 세계 2차 대전 중 독일의 히틀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만 명의 독일군에게 소련 모스크바를 점령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련의 모스크바 사람들은 추위에 아주 강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그런 추위에 위약하기 때문에 모든 참모가 말렸습니다. 위험하다고. 그러나 히틀러는 자기의 명령은 절대 취소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히틀러 그의 권력에는 정의는 없고 독재와 폭력만 있었습니다. 결국 독일군은 소련의 패배에 20만 명이 전사하고 9만 명이 포로가 되는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살아온 사람들은 6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은 이미 정의를 잃어버린 권력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정의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것도 나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도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면 집단 이기주의와 폭력 사회로 자칫 사회가 혼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로운 사회 질서라는 말을 사용했고, 영국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지키라고 말할 정도로 정의로운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진실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자가 보상받는 사회가 되어야 아름다운 사회가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겨우 밥 먹고 살아가는데 불의를 행해서 큰 돈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보면 서민들은 박탈감에 정신이 더 피폐해지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정의가 없으면 힘센 사람이 가정에 군림하게 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 가족은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결국 그 가정은 파탄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1970년 엘빈 토플로가 쓴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에 보면 가족의 파괴와 해체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앞으로 사회는 시험관 아기가 출산하고 독신주의, 동성애 등이 법적으로 공인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90년대에 그런 글을 썼으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그 예언대로 4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족 간의 파괴와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와의 갈등 때문이라고 47.9%의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가정의 정의가 무너져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자기 이기적인 그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가정에 그 고집센 사람이 존재하면 그것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결혼 1년 이내에 신혼부부나 50대 황혼 이혼이 주를 이루었는데 요즘은 30대 부부의 이혼이 급증하게 되어 서울 시내 복지시설에 수용된 고아들의 50%가 이혼 고아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을 깨므로 말미암아서 부모의 사랑받지 못하고 복지시설에서 수용돼서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청소년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가정의 정의가 무너지면 불행이 찾아와 사회적인 문제까지 일으키게 되고 다음 세대가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의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2020년 맞이하는 새해는 정의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합시다. 가정의 정의를 이룹시다. 가정의 정의를. 여러분이 정의로운 삶을 실천해서 가정이 정의로워지고 이 나라가 정의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산을 탕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또한 하나의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불의를 청산하기 위해서도 오셨다는 사실이 옳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그게 좋겠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불의를 회개하고 청산함으로써 정의로운 마음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불의를 버려야 된다, 믿는 자가 되었으니,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불의는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정의를 따라 사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정의로운 마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잠시 후에 맞이하는 새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합시다. 새해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새해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내 고집을 구하지 마십시오. 내 욕심을 구하지 마십시오. 내 정욕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존심을 구해요. 나 자존심 상해 미치겠어. 나 자존심 상해서 죽겠어.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술을 먹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질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침밥 안 해주는 거야. 자꾸 이렇게 여러분 내 이기적인 이 감정이나 욕심이나 고집에 의해서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2020년은 우리에게 축복의 해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옆에 분 쳐다보고 다시 한번 인사해요. 잘해봅시다. 잘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다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한 여러분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두 번째, 새해는 정직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섬길 때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섬기면 나는 섬긴다고 하는데 그가 괴로울 수 있어요.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이, 섬김을 받는 그 대상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여러분 그렇게 섬겨야 바른 섬김이 되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꿈에라도 거짓말을 했거든 통회하고 자복하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라도 여러분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하고, 꿈속에서라도 여러분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도 통회하고 자복할 줄 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이 입에 붙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말이 내용이 달라져. 그래야 그 말을 다 종합해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겠어. 그 사람의 말은 반만 믿어야 된다는 거야. 어디까지가 반인지를 모르겠는 거라. 그래갖고 헷갈리는 거라. 옆에 한번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헷갈리게 하지 맙시다. 아니, 거짓말을 빼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짓말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버려. 농담으로라도 성경은 말하잖아요. 악은 모두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거짓은 흉내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 세상은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어쩌면 그렇게 진실같이 사실인 것처럼 확신을 갖고 말을 하는지 몰라요. 어떤 때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양심을 걸고 말한다고 하는데 참 마음 답답해요. 그런데 우선은 볼 때 사기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돈을 벌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의 결말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체험한 것처럼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재앙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은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어요. 거짓을 말하면 마귀 자식의 흉내를 내고 마귀 자식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신뢰를 잃게 되고 자기도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인격적인 파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거짓의 결과인 겁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으십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로 심고 거짓으로 심으면 결국 파탄을 거두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정직한 기업인으로 알려진 한국유리 회장이었던 최태섭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일사후퇴 때 모든 사람이 남쪽으로 피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돈을 갚아야 할 날이 된 것을 알고 최태섭 회장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에 높은 사람들은 이미 부산으로 피난을 가버리고 출납기에 온 한 사람이 혼자서 서류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서류를 보이며 빌린 돈을 갚으러 왔다라고 말하자 은행원이 말하기를 전쟁통에 높은 사람들은 모두 다 부산으로 피난 가고 은행 장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두 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난처해 했습니다. 순간 이 사람에게 돈을 갚아도 또 자기가 그냥 가져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시편 24편 3절로 6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태섭 회장은 말씀 때문에, 내가 믿는 자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갚기로 다짐하고 은행 직원에게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원양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무렵 돈이 없어서 부산의 은행을 찾아갔지만 한마디로 거절당했습니다. 담보가 없으니까. 은행 문을 나오려다가 다시 들어가서 서울에서 자기가 갚은 빚이 잘 정리되었는지 알아보려고 영수증을 꺼내 은행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 직원이 깜짝 놀라며 바로 당신이군요. 당신의 이야기가 은행가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행원은 최 회장을 은행장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은행장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2억 원의 돈을 무이자로 대출받았습니다. 그는 성공한 기업인, 정직한 기업인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1998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청지기 경영론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경영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강조함으로써 재계의 영원한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또한 깨끗하게 부를 쌓은 기업인, 버는 만큼 베풀 줄 아는 기업인으로 모두가 본받고 싶어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학교에 기부하여 활발한 교육 사업도 펼쳤고 국제기아대책기구 한국지부 이사장을 맡아 국내외에 굶주리는 이들을 돕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정직은 더디가 하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성공의 지름길이요 가장 존경받는 삶을 사는 비결인 것을 가슴에 새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격언에 하루 행복하기를 원하면 이발소를 가라, 일주일 행복하기를 원하면 결혼을 해라, 한 달 행복하기를 원하면 말을 사라, 그러나 평생 행복하기를 원하면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려고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진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늘 그렇게 감동도 주고 깨달음도 주고, 이 진리의 삶을 살 때 어렵고 힘들어도 잘 그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정직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지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아야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맞이하는 새해는 성령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해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임하고 가족에게도 임해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읽으실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해도 정직한 마음으로 섬겨야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웃의 무겁고 수고한 짐을 대신 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성육신까지 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 섬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주위에서 섬김을 실천에 옮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진정으로 섬기는 자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남 탓으로 돌립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 탓하고 부모는 자식 탓하고 부모는 자식은 부모 탓하고 또 형제 탓으로 돌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고 또 씻기시려고 수건으로 무릎을 꿇으시고 그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씻겨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으십시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섬기라는 것이 옳습니다. 2020년도 맞이하는 새해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에서 섬기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대접하며 섬기고 인사하며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정직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새해에는 정직하게 섬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새해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마음으로는 사랑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기적인 마음이 내게 너무나 많아서 이기적인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사랑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행복하고 보람되게 하는 것은 사실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하겠지만 사실은 사랑을 줄 때, 사랑을 베풀 때, 사랑을 실천할 때 그 행복이, 그 보람이, 그 기쁨이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나 사회 봉사를 하는 것은 봉사하면서 자신이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하면서 본인이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자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답게 살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종교인 두 사람은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두 종교인 중에 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한 사람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레위인으로 정말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앞장서 봉사하는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의 종과 앞장서서 주의 종과 함께 사역한다고 하는 그 귀한 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실천해야 될 때 다른 이유를 대가면서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종교인도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누가 참된 이웃입니까? 라고 성경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했었던 그 재물을 다 들여가며 그를 돌봐줍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면서 돈이 부족하면 내가 와서 갚을 테니 계속 돌봐달라고.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을 말로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게 사회에 비춰져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는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진 게 말세에 징조라지만 마지막 때 말세는 주님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성도가 어려울 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줄 방법은 없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울 방법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면 교회가 너무나 삭막해져 버렸지 않느냐 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시금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모범을 보여서 감동을 준 일들이 있고, 또 주의 종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주의 종보다 더 훌륭하게 그렇게 모두가 존경하고 우러러볼 만큼 그렇게 삶이 은혜가 되고 모범적이었던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아 목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목자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판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혼을 보인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말의 쓸개보다 한 방울의 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만큼 유익하다는 속담인 것이 옳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인애는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면서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를 향하여 이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남도 성공하도록 해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이제 맞이하는 2020년 새해에는 정의로움과 정직함, 섬김과 사랑, 이런 것들을 꼭 챙겨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잘 챙겨야 삶이 풍요롭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잘 보내고 맞이하는 새해는 행복한 여행을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을 지키며 바르게 살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앞에 새해를 맞이하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귀한 정성스러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성도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맞이하는 2020년 저들의 삶 위에 주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기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교회도 많이 가봤는데 저기 서울에 있는 교회도 가봤는데 예전교회로 오게 되었어요. 제가 노래하는 거랑 춤추는 걸 좋아하는데 유년부에 텐트가 있어서 텐트에서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예전교회에 와서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찬양을 할 때에 더 은혜로웠고 또 이번 2020년도부터는 목장 리더로 섬기게 되었는데 그런 점들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예전교회를 만나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된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 목자로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2020년도에도 예전교회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역을 변화시킬 예전교회와 헐동욱 담임 목사님을 선택하셔서 일사천리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 중직자들과 온 성도들로 하나가 되어 쉼없이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이제 다져놓은 것들을 추석으로 내년에는 더욱 든든히 성장하고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배우며 뛰노는 안전한 놀이터가 되고 성도들에게는 영혼이 풍요로워지고 은혜로운 교제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예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장호 장로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건축은 꿈에서나 생각했을 정도였죠.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주시고 날로 날로 부흥시켜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우리 교회 폐허가 하나님께 영광을 일리죠. 이제 대망의 20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같이 카운터다운 할까요? 7, 6, 5, 4, 3, 2, 1
우리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신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다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하고 싶지만 환경이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대신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면 좋겠어요. 두 손을 깍지 끼고 머리에 이렇게 다 여러분 머리에 스스로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보내는 2019년을 영원히 뒤로하고 밝아오는 2020년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생명의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정교회가 다산 신도시에 새 성전을 건축하여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다산에 많은 새가족을 보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과 다산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정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며 몸이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자는 계속 건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충성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믿는 자를 구별하여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사오니 복을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 또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되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며 존중하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가장 기쁜 삶을 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예정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신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모든 길을 열어주셔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예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잘 믿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범사 가운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하늘의 문을 여시되 넓게 열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고 또 누리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근심과 걱정, 아픔과 슬픔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막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거부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큰 용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 소망, 축복이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마다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성도, 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종교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맞이하는 2020년 새해에는 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뜨겁게 감사의 박수. 하나님, 기도한 대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하세요. 2020년도는 잘 될 것입니다. 2020년은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잘 될 줄로 믿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아멘.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교육자 인사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성도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우리 목회 함께하는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먼저 제일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권도학 목사님, 저희 교회 부임해 온 지가 11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석으로 있다가 서울 성전 담당했는데 올해는 다시 수석 부목사로, 그리고 1교구의 4교구 서울 성전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권도학 목사님. 그리고 예종교회 부임해 온 지 10년이 이제 됐는데 황기현 목사님 11년 차 접어들게 됐어요. 5교구, 8교구 그리고 전도위원회를 맡아서 또 함께 섬기겠습니다. 황기현 목사님. 목회 정영수 목사님 목회 비서, 기획 전략 그리고 새가족부 5, 6교구를 담당하겠습니다. 정영수 목사님. 예배위원회 또 청년부 그리고 PK 사역 함께 이렇게 할 우리 유한영 목사님. 교회 행정과 시설 관리위원회를 맡아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잘 이렇게 관리할 허재원 목사님. 교육위원회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사단법인 로우웨일, 그래서 어린이 축제 그 일하는 개최하는 로우일 맡아서 수고할 우리 장대강 목사님. 그리고 한 사람 건너뛰어서 서울 성전 그리고 다산 성전의 전체 성도를 이제 목사님들이 담당하고 있지만 또 전도사님이 또 필요한 손길이 있잖아요. 여자 전도사님이. 그래서 그 일을 두루 맡아서 필요하면 상담도 하고 필요하면 또 같이 신방도 하고, 그렇게 남자 교육자에게 말하기 좀 곤란한 것들 이게 대화하면 상담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정옥 전도사님, 박한나 전사님 어디 갔어? 박한나 전사님 나오세요. 박한나 전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그래도 은퇴하고 그냥 계시면 안 되겠다 해서 특별교구 해서 전도를 125세 전도를 계속 담당하고 하도록 해서 지금 전도를 계속 나오고 1위와 1위로 겸손히 지나치면 곤란해요. 그 우리 전도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전도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우리 교회 온 지가 얼마나 됐지? 28년. 이정욱 전도사님 25년, 28년.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지금도 전도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중보기도 주일날 중보기도 팀 이렇게 중보기도 인도하시고 전도하시고 특별교구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일하고. 박한나 전도사님. 그리고 찬양인도 청년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영어 예배 담당할 우리 임정섭 전도사님. 그리고 찬양인도 앞으로 또 있을 영어 예배, 그리고 유년부를 담당하는 유성식 전도사님. 예. 영어 동화학교가 저희 교회에 굉장히, 영어 동화학교, 영어 바이블 스쿨 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할 때 수강 신청하듯이 대기하고 있다가 딱 신청을 안 하면 마감이 돼 버려요. 영어 동화학교 담당하는 우리 영어 동화학교와 유아부를 담당하는 이석경 전도사님. 그리고 유치부 담당하고 앞으로 이제 또 이제 아기 학교를 꿈꾸고 있는 우리 김혜영 전도사님.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역을, 영혼을 사랑해서 주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초등부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부임에 오기 때문에 사역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초등부라고만 적어놨는데 또 다른 것도 또 겸해서 할 것입니다. 정말 귀한 전도사님 오셨어요. 이문희 전도사님. 네. 그리고 저하고 둘이 안방 예배부터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원한 나의 동반자 이 정순자 씨하고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놓고 설교를 8개월 했습니다. 안방에서. 근데 그때 얼마나 어설픈 설교인지도 모르겠는데도 그래도 아멘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일마다 이렇게 한복을 계속 입고 여러분에게 잘 좀 봐달라고 인사를 하는데 한 번씩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 정순자 사모입니다. 저 만나서 교제 중인데 그걸 알고 나의 신분을 다 파악하더니 집안에서 다 반대했어요.
돈 없는 전도사라고. 근데 나 아니면 시집 안 간다고 버티다가 시집을 나한테 와가지고 올해 이렇게 84년도에 결혼해서 벌써 35년을 더 살았어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36년이 이제 돼요. 4월 3일 날 되면 36주년인데 올해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오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목회해 보려고 하는데 부족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울고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목회를 잘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해올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설동훈 목사인데요, 여러분에게 드릴 건 없고 하나 사랑합니다. 인사드립니다. 교육자가 다 같이 여러분에게 축복송 하기로 했어요. 너는 항상 너머 높아는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이은 나무가 되어줘. 내게 주시는 말씀 카드를 뽑을 건데요, 저 뒤쪽으로 나가면 천천히 나가면서 뽑아가시면 되겠고, 혹시 이곳에 못 온 가족이 있으면 가족 것까지 이렇게 뽑아서 가도 되도록 그렇게 준비했어요.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죠. 일어나시고, 그리고 지금 교육부서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3층에 있는데 그 3층에 내려가서 교육부서 교육자들께서 말씀 뽑을 수 있도록 거기 가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교구 교육자들은 저 4층 뒤에서 이렇게 말씀 카드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 같이 태송 야곱의 축복 한 번 더 부르고 축도하고 이제 말씀 카드를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축복. 이제 옆에 분 쳐다보면서 항상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맞이한 2020년 축복의 해가 되시옵소서. 시작. 맞이한 2020년 축복의 해가 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옵시는 종이 맞이한 2020년 새해 하나님께 삶으로 영광 돌리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과 생업부에 주의 몸된 예정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